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에 올라와서 싸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항복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리하였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화친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야베스 장로들이 이 일을 구원하는 자에게 알려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가 원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겠다 말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전함으로 이 말을 사울 왕이 들음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서 전쟁을 통하여서 암몬 사람들을 멸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사사기 11장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생의 아들 입다가 있지요. 입다가 전쟁을 누구하고 했어요?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멸하였잖아요. 암몬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은 약한 사람이 먼저 건드려요? 아니면 강한 사람이 먼저 건드려요? 강한 사람이 먼저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암몬은 강해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약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 싸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600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처녀 400명을 데려올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남자들이 없게 됨으로 인하여 암몬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임으로 인하여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누구에게 알렸느냐 하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의 할머니는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600명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400명을 어디서 데려왔다고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할머니는 길르앗 사람들이 됨으로 인하여 이 일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11장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실까요? 주관하지 않으실까요? 주관하시지요. 그 소리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화가 나신 거지요. 택한 백성들을 누가 감히 건드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거지요.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을 줌으로 인하여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 두 마리를 짝을 이루어서 밭을 갈 때에 한 결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소 두 마리에 그 각을 떠서 각 지역에 다 보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내일 날이 더워질 점심 전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에게 나아가 그래 전쟁을 하자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사울 왕이 세 대로 나누어서 3대로 나누어서 암몬 사람을 진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승리를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게 허락을 하셨어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어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지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여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함이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 전에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에 백성들이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울이 똑똑하고 용감하고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예요? 전쟁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백성들은 이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안 해요? 승리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전쟁에서 패해요. 이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얻어 터지는 가운데에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집안에 들여다가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참 답답한 민족이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가게 되면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하시는데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떠난다.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시험과 환난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로하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